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순환예고 세 차례를 다 마치시고 이제 당신의 왕 되심을 온 천하에 공포 또는 공표하시는 장면입니다. 나는 왕으로 이 땅에 왔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여러 왕들이 자신의 왕됨을 공표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왕 대신 자신의 지위와 그 권능을 선포하면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 주목해야 되는 메시지들이 있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그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천하고 계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직접 실천하여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면서 스가랴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약속하신 장면이 오늘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누구를 통해 증명됐으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됐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었구나 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실천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사변적이고 또는 이념적이고 막 이렇게 말로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이었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였다는 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로 증명하신 예수님의 이 약속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당신이 이미 약속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이 이루셨고, 당신의 입술로 또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도 하셨는데, 이 약속 자체도 사실이겠구나, 진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구나 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또 데리고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구원 없는 자들, 흑암에서 났다가 흑암에서 사라져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약속하신 내용들도 성취되겠구나, 이루어지겠구나, 꼭 지키시겠구나 하고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일 말미에 예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이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때라도 예수님의 약속은 내게 이루어질 거야, 예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삭구 목자가 아니라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나는 집 없는 자처럼 헤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나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셨어. 우리 예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 고백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말씀으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예수님이 직접 실천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약속도 내게 임하여질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힘있게 붙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나귀 새끼, 나귀의 작은 것,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왕이 됐으면 큰 말을 타고 백말 타고 막 이렇게 입성해야지, 아이고 나귀 새끼가 뭐야 그러겠지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솔로몬도 나귀 새끼 타고 입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는 상례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와 같이 왕 되심을 선포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유치부, 아동부 그 성경 공부 교재를 보면 이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화, 그림으로, 동화로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장면이 있어요. 제가 잘 몰랐을 때는 나귀 새끼면 작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인이니까 그래도 나귀 새끼가 성인을 태웠으니까 얘가 얼마나 힘들까,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지지 않았을까 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나귀 새끼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그 그림 참 잘 그렸어요. 나귀 새끼가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게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 사람들 사이로 내가 왕을 태웠다 하는 기쁜 마음으로 그냥 이 얼굴이 환해서 나귀가 이렇게 춤을 추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맞아.
등에 예수님을 태웠다고 무거워가지고 얼굴이 일그러진 게 아니라 이 나귀는 정말 신나고 행복했겠구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우고 내가 왕의 대로에 서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나도 선포할 수 있고 이 축제에 내가 동참하니 얼마나 기뻤을까. 이 나귀 새끼는 정말 행복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정말 그런 겁니다. 제 청년 사역할 때 제자 가운데 그 영화 제작하는 데 동참하는 그 분장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분장하는 게 아니라 영화 찍을 때 사람들이 많이 스텝이 동원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스텝들이. 그런데 이 주인공을 분장하는 사람 아니라 엑스트라를 분장하는 분장사였어요, 제 제자가. 그런데 그 영화를 잘 맞춰놓고 유명한 영화들도 이제 동참해가지고 엑스트라 분장도 하고 했는데 영화를 다 마치면 극장 가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영화가 다 끝나면 엔딩 크레딧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 동참했던 사람들 이름이 쭉 올라갑니다. 엑스트라 1, 2, 3 아줌마, 아저씨, 조명, 연출, 무대, 뭐 무술 감독 해가지고 쭉 올라가요. 근데 한 번은 그 제자가 목사님, 제가 분장한 사람들이 연기한 영화가 나왔는데 꼭 보세요 하고 그러길래 이제 영화관 가서 봤더니 진짜 수십 명의 이름이 계속 올라가는데 제 제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그랬더니 한참 올라가고 저 밑에 분장하고 몇 명 이름이 나오는데 맨 끝에 제 제자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 영화를 찍는데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이름이 등장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기뻐서 전화를 했더니 걔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영화에 자기가 한 부분 동참하여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 엑스트라, 비록 엑스트라를 이렇게 분장을 했지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제자의 모습을 보고 또 이 말씀의 이 나귀 새끼를 보면서 연상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후에 찾아오는 그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한 구석에 이 나귀 새끼가 있단 말이죠. 이 나귀 새끼는 비록 짐승이지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칭찬하실까. 비록 우리가 뭐 대단히 유명하거나 권세 있거나 막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소박하게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의 큰 십자가 그 영광의 영화 한 구석에 작은 이름이라도 기록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잘 사는 거 아닌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분명히 활짝 웃으면서 예수님을 태우고 입성했을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증명하는 삶. 우리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소망이 있어. 우리 삶은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이 되는 거야 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 영광의 삶, 그런 삶이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8절 9절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기뻐하는 자들, 자기 나름대로 축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8절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9절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많은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저 모습으로, 또 이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는데 가만히 그 이면을 떠들떠 보면
저마다 가진 생각, 저마다 여기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는 생각은 이유와 목적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식민지 체제의 자기들의 상황에서 벗겨내줄 해방자로 믿는 사람들, 또 그 가운데는 진실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왕으로 믿는 사람들, 막 동상이몽이 여기에 드글드글 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 이 많은 저마다의 서로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그렇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매주 예배드리며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이 생각, 저 생각, 그 생각 가질 수 있지. 나도 그들 중 하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향하는 온전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서로 몰라요. 그러나 나는 엉뚱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들 반열에 서지 말아야지. 자기의 이윤과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호산나 했던 사람들 그 자리에 서지 말아야지. 우리가 서로 다른, 누가 진실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찬양한 자인지 모르지만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칭찬하는 호산나를 불러야지. 그렇게 다짐하면서 오늘 하루 한 날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원하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호산나를 외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보았기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저희들을 포함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도 저희들은 알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한 날 살아갈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엉뚱한 목적으로 호산나 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성도의 찬양, 호산나 하는 그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